수행을 해 나가는데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수행 빨리빨리 진전이 잘 안 될까? 무슨 이유들이 있을까?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다른 이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를 빼먹었어. 뭐겠어? 수행 안 하니까 뭐 진전이 없는 거지. 안 그래? 수행 열심히 하는데 진전이 없을 리는 없잖아. 근데 수행이 진전이 없는 걸 수행을 열심히 안 하는 거 게으름 피우는 게 이유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살아가는 생명체라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배내고 싶고 하기 싫어하고 쉽게 말하면 게으름 피우고 싶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들을 좀 바르게 하도록 해야 되고, 또 수행에 진전이 없는 이유들이 또 뭐가 있겠어요? 뭐가 또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왜 진전이 없지? 너무 바쁘지? 수행할 시간보다는 주변적인 일들에 너무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변적인 일들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행에는 생각을 일으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 대부분 크게 보면 이렇게 몇 가지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스님 말을 한번 잘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 이해 못한다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야. 부처님 말씀 같이 쉬운 게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놨습니다. 단지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들이 한문을 통해서 오고 이래가지고 좀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근래는 테라와다 서적들이 그대로 이제 번역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쉽다, 그리고 가슴에 와닿는다 하는 경우들을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원래 부처님 말씀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아주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도 금방 그걸 듣고 이해해서 깨달음을.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특색이 그겁니다. 실천되지 않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시하라고 할 때는 보시를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맹상하라고 할 때는 맹상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요즘 말 한 립 서비스로 하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 그런 것 중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아, 이거는 세상의 이치와 틀리다. 아니면
다른 자연적인 조건들하고는 틀리다 해서 납득이 못 가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늙고 병들기 때문에 늙고 병들다고 그 얘기를 한 거고, 누구든지 만족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렇게 누구든지 실천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납득, 그러니까 증명할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는 크게 어긋나는 부분, 그리고 조금이라도 바르지 못한 것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가르침대로만 해나가면 우리가 수행의 진전이 없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또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부처님이 언제 그거 뭐고 앉아서 자선만 하루 종일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밥을 한 끼만 먹고 아니면 밥 한 끼도 먹지 말고 하루 종일 수행만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밥 먹고 다 먹고 자선하다가 또 힘이 들면 일어나서 경영하고 또 일상생활 할 것이 있으면 일상생활 하고 그러라고 한 거예요. 고행을 가지고 힘들게 수행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간섭들, 그거 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간섭 버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내가 기독교 믿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이 그렇게 했으니까 기독교 버려버리고 불교 믿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집에서 제사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사는 그 틀린 것이다 해서 그 제사 지내지 마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하지 말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간섭들. 종교적인 간섭들이 물론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행법회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삼보 예경을 합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담마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종교적인 간섭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종교적인 간섭 없이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고 그 단체의 자유인 것이지 그것이 강제적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선언에 가면 종교적인 간섭이 이 방식대로 안 하고 그 나름대로 또 방식대로 합니다. 또 다른 절에 가면 또 다른 방식대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거 따라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들게 수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증명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적느냐는 거예요. 적은 건 둘째치고 그 적은 사람 중에서도 또 수행의 진전이 있어가지고 과위를 성취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더 드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인을 위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부처님 법을 지닐 수 있고 누구는 지닐 수 없다 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수행을 열심히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했지 내 제작이 있으면 니만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누구든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도 없다.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 뭐라고 그러세요? 대념척용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수행하면 7년 이내에 완전한 깨달음이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대념척용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가 내 가르침을 잘 실천하면 특정한 기한을 정해놔놓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있을까? 내가 죽고 나면 사후천국에 간다. 아니면 이 지구상이 멸망하고 나면 내가 구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 자인화교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인화교에서 그것도 이제 일반 재가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 수행자가 돼가 추가해가지고 추가 산문이 돼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수행하면 12년이 지나고 나면 깨달음에 이른다 하는 문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재가인과 추가인을 구분해가지고. 근데 부처님은 제가 추가 구분도 없이, 그리고 뭐 빈부의 격차라든지 아니면 지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열심히만 하면 7년 이내에 깨달음에 이른다.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6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마지막에는 7일 이내에 또 깨달을 수 있다고.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그만큼 부처님은 이 가르침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결국 경전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해 나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잘못된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까지 부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수행해서 텍스트를 잡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대부분 청정도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청정도론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경전에는 문제가 없으면 그 경전을 주석해난 주석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청정도론은 5세기 때 부타고사 스님이 쓴 거죠. 싱할라어로 써진 이 주석서를 빨리어로 번역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스리랑카에 있는 큰 스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스리랑카에 전해진 경전은 빨리어 3장과 주석서가 같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빨리어 3장은 빨리어 그대로 싱할라 말로 표기를 해놨는데 주석서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기록을 해놔놨거든. 그러니까 스리랑카 말을 모를 것 같으면 주석서는 읽을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해.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한글로 이렇게 적어놨다. 여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뭔 말인지 어떻게 이해할까? 전혀 모른다는 거야. 주석서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경전은 뭘 해야 되냐면 공통적으로 쓰는 빨리어로 기록을 해놔.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봤을 때 이 주석서를 갖다가 빨리어로 다시 쓸 것 같으면 누구든지 그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도에서 넘어온 스님을 갖다가 스리랑카에서 뭘 믿고 그걸 주석서를 빨리어로 바꾸도록 해주겠어요. 일구 일언도 어긋나지 않게끔 기록을 해놨던 것들이고 일구 일언도 변경하지 않고 첨가하지 않은 것인데 이 부타고사 스님이 빨리어로 바꿨을 때
개작하면 어떡할 것이라.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스리랑카 스님들이 이 부타가사 스님한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관문에서 상류타 니카의 중에 한 구절을 갖다가 이 부타가사 스님에게 줍니다. 청정도론이 어떤 형식으로 써져 있습니까? 세 가지 차트로 써져 있죠. 그렇죠? 개정해 부분. 부타가사 스님에게 상류타 니카에 있는 구절. 개정해에 대해서 논하시오. 요즘 같으면 논문을 갖다 쓰라고 하죠. 그 논문을 쓴 게 뭐냐면 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을 보고 이제 다른 장로 스님들, 이 부타가사 스님이 발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어긋나게 적을 가능성이 없다 하고 판단해 가지고 그 주석서들을 빨리로 번역하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있는 주석서들이 다시 빨리로 써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청정도론은 어떤 면에서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청정도론을 주 텍스트로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산란해합니다. 그런 경우들 많죠. 수행 방법도 가지가지 아주 자세하게 써놔놨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걸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은 경전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경전을 근거로 해서 수행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경전을 근거로 해서 수행이 시작되고 나서 주석서를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주석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석서가 근거가 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경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수행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한다든지 아니면 스승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석서가 아니라 경전을 근거해서 자꾸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걸 또 근거로 해서 수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수행 방법은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택해 가지고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빨리의 경전과 주석서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전과 주석서가 있는데도 부처님 당시 때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접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인데도. 그 왜 그랬을까? 지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부처님 살아 계실 때인데 부처님 직접 가르친 건데 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그렇게 많이 있을까?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수행할 때 뭘 목적으로 해서 수행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수행 왜 합니까?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몸에 병이 있으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좀 고쳐보려고 각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십중팔구 수행이 진전이 없어. 수나카타라고 하는 그 스님이 출가를 했는데 출가해서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요즘 말 할 것 같으면 신통력, 붕붕붕 달아나는 신통력 개발하려고 하거든.
부처님한테 신통력 개발하는 거 아무리 가르쳐주라 해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어떤 스님들은 똑같이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 스님들은 어떤 경우에는 신통력이 있거든? 이상한 거야. 부처님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얻어지는 결과라는 생각도 안 하고 신통력 개발하려고만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몸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수행하다 보면 얻어지는 결과물인데 그걸 목적으로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수행이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침 때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수행이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부침 당시 때든 아니면 지금이든 니 탓하는 건 니 탓. 내 탓이 아니고 니 탓. 우리 선언이 집중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화요일 와서 2시간 수행하고 목요일 와서 한 2시간 수행하고 일요일 와서 한 2시간 수행하고 땡! 집중 수행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외부적인 조건에만 자꾸 이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는 걸 선생이 잘못 가르치니까 그렇다. 선생이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 애가 공부 못한다.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자꾸 그 빌미를 주게 된다. 근데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못난 선생 밑에는 다 공부 못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서울대 들어가거든? 지 아들만 그러면 서울대 못 들어가고 아예 대학에서 떨어집니다. 주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틀려지겠다. 수행, 제가 집중 수행을 못하는 근거 같으면 집에서 집중 수행하면 되는 거고 다른 데서 집중 수행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날 와서 이 선에 수행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도 자꾸 그 환경 조건만 탓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진전이 없는 것들은 보면 이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두 번째는 내가 원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주변적인 것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주변적인 것에 자꾸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게으른 게 맨날 잠이나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게으름 피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모든 생명에게 가장 뿌리 깊은 본능이 게으름 피우는 것들입니다.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의 행동입니다. 배가 고프는 괴로움이 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서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앉아야 되는 거. 앉으니까 괴로우니까 누워야 되는 거. 먹은 것이 괴로우니까 대변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 거. 그렇게 괴롭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벗어나질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단하게 벗어나려고 하거든. 그래서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난다. 아, 이것으로 벗어날 수 없다. 실제로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고 있든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불식 간에 그런 것들로부터 멈추고 싶은 마음은 언제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잠시라도 멈추고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은 항상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스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기 수변공원에 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경행하기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나가서 포행을 이렇게 했거든. 근데 여기 오니까 포행할 곳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맨날 여기 선안에서만 뱅뱅뱅뱅뱅뱅. 실제적으로 모자라거든. 그 행편없이 모자라는 거야. 근데도 자꾸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 거야. 에이, 경행할 곳이 없는데. 나가면 뭐 사람들 많고 복잡하고 하니까 막 그냥 안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날 이 안에서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조그만한 것들만 있으면 그렇게 되고 싶어요. 게을러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만 생기면 멈추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끔 됩니다.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게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게 게으름 피우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으로 게으름 피우고 싶어 하는 거고,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서 그거 취해가지고 게으름 피우고 싶어 하는 거고, 이거 조금 진전이 있으려가도 맨날 멈추는 거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게으름 피우는 걸 벗어나려고 막 그냥 집중 수행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그 게으름 피우는 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꼭 한 학기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딱 땡 하니까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벼락치기 해가지고 성적은 가끔씩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긋이 돼? 시험 땡 하고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전국적인 수능 모의고사 치면 점수 안 나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평상시에 꾸준하게 공부를 해왔을 것 같으면 학교에서 치는 시험을 수록 못 친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치는 거는 그 뒤에 한참 뒤에 치는 것들은 점수 잘 나오시는 거야. 꾸준하게 해온 사람들 그런데 벼락치기한 사람들 그렇다. 그 게으름 피우는 거 벗어나려고 가서 일주일 동안 집중 수행하고 오면 대부분 선생님 이제 나는 뭔가 이제 좀 공부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환희심이 일어나서 딱 일주일간. 일주일 지나고 나면 평상시 모습 쏙.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방법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무모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 지혜로워지기 위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보다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것 같다가 그냥 물뚝심으로 할 게 아니고 보다 더 냉정하고 보다 더 편안하게 내가 이것을 해서 행복해진가 이익이 있는가 좋은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해서 차분하게 천천히 해도 안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제1보가 뭐냐면 슬로우, 천천히. 뭐든지 천천히 해야만이 그 대상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뭐든지 천천히 해야만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는 것들이 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뭔가를 갖다가 취하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게으름의 일종입니다. 또 하나 더, 영경이는 지금 달리기 하면 달리기 잘할 것 같지? 어릴 때는 잘했지? 이건 마찬가지야. 달리기도 달리기 할 때가 돼, 할 때 잘하는 것이지, 지금 이제 달리기 하려면 못해. 체력이 있을 때 수행은 해야 됩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될 때고 지금은 놀아야 될 때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수행 못한다. 꼭 그런 생각이 나요. 어느 태국에 있던 스님이 그걸 비유해서 뭐라고 했냐면, 산모가 출산일이 다 됐어. 오늘 이제 출산할 거라.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친구가 약속을 잡아놨거든. 그 친구 약속 때문에 이 노는 애를 갖다가 못 놀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럴 수 없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배를 심어야 되는 거지, 모내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비 올 때 내가 지금 노는 타임이기 때문에 놀아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모내기 못하는 거야. 수행도 그와 같은 거야. 지금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수행하겠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수행의 진전이 없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게으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변명이었다. 스스로에게 자꾸 변명한다. 지금은 너무 춥기 때문에, 너무 덥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하면서 지금 밥 먹고 나서니까 배가 불러서 못하겠다. 뭔가 자꾸 변명거리를 찾는다. 내가 지금 뭐 단일 때문에 수행 못한다. 아니면 근데 참 희한한 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면 오히려 그게 수행하기 좋은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수행을 안 해버린다는 거야. 그게 수행거리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걸 변명거리로 자꾸 삼기 때문에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변명거리 삼아가지고 자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자기 하는 일들이 생각만큼 잘 되던가요? 절대 잘 안 됩니다. 그 일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수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차라리 수행도 되고 그 일도 잘 되나갈 수가 있다. 변명거리를 갖다가 절대 찾아서는 안 됩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딱 하나로 정의하면 망상입니다. 수행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변명거리를 자꾸 찾으면, 또 내가 망상 피우고 있다 하고 생각을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 상대를 사회에 살아가다면 경쟁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주변 것들, 밖의 것들을 그 경쟁 상대로서 잡습니다. 왜 그렇게 경쟁 상대로 잡습니까?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건데 왜 자기 자신을 경쟁 상태로 안 잡나요? 왜 주변 사람들을 경쟁 상태로 안 잡나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만약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지 주변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주변 것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다 더 행복해지고 보다 더 자유롭고 싶고 보다 더 수행의 진척이 있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경쟁 상대로 삼아야 됩니다. 주변적인 요인들, 주변 것들을 경쟁 상대로 삼다든지 그것이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꾸 경쟁하도록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부처님 이제 결제가 지나고 나서 해제 때 이제 찾아오는 스님들에게 굉장히 기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수행을 잘 했느냐, 묻고 지내는데 불편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근데 한 스님이 보니까 너무 부럽거든, 그게. 너무 부러운 거라. 그래서 자기도 나도 수행해가지고 어느 정도 갑이 성취하고 난 부처님이 저렇게 나를 따뜻하게 해주겠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주는데 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혼자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성취가 되집니까? 되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이 스님도 마찬가지라. 경행을 하다가 하도 잠이 오는데도 경행을 하다가 고마 바위에서 부딪히고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밤에. 그 스님들이, 다른 스님들이 그걸 보고 치료를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 붙들려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거든. 그러다가 그날 공양 나가는 걸 잊어먹어. 나갈 수가 없는 거라. 이 아픈 사람을 놔두고 어떻게 그 공양청을 받으러 갈 거라.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아플라면 공부 안 하려면 지 혼자 공부 안 하지. 주변 사람들까지 다 저렇게 망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안 할 경우에는 혼자 조용하게 안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막 공부 안 하는 쪽으로 휩쓸리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수행을 안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려는 사람들 가끔씩 우리 여기도 그런 경우에 하려고 하는데 야 우리 오늘 오후에 스님 법문도 없고 하니까 저 어디 놀러 가자. 물론 좋습니다.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 가더라도 그것이 수행으로서 해야 되는 거야. 거기 가서 그 주변 경치들도 보고 또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거기서 수행한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놀러 가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의 진척이 없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해야 됩니다.
수행에 금방 진척이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반드시 알아차림하라. 삿대하라. 어떤 경우든지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놓친 것들은 놔둬버리고 순간순간 일어난 걸 반드시 삿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만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삿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철저하게 침착해져 있을 것.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순간순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대만입니다. 지나치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라. 그런데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요하고 평온하게 침착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탐진치에 휩싸여버리면 안 된다.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아주 평온하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 볼 때 부처님 어떻게 봅니까? 아주 평온하고 고요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경우든 고요한 상태를 만들고 있거든, 부처님. 또 어떤 경우든지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유지를 해나가든지 항상 순간순간을, 그렇지 못할 경우에라도 고요하고 침착한 것들을 항상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두 가지만 할 것 같으면 수행은 자꾸 진전이 있게끔 됩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음에 진전이 왜 없는가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게 부족한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자꾸 살펴서 반성하고 나서 따라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